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약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부러뜨렸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교회 한 목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나눔이 있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나도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다시는 먹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원래부터 힘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스트레스가 왔다. 88년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20여 년이 흘렀다. 수없이 실패하며 비싼 수업료를 치른 뒤 내가 망한 이유와 돈을 벌 길을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포기하지, 포기하기 전까진 진 것이 아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많다. 골프에서도 장갑을 벗기 전까지는 승패를 모른다고 한다. 나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어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기고 그만두겠다.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할 것이다. 야곱도 끝까지 씨름해서 축복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게 목장에서 나누어진 나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나눔을 한 주인공이 이 목장의 목자님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중심적이어서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하나님을 이겨서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축복을 얻어낸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축복 중독자예요. 그냥 복, 축복, 세상 야망, 욕심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하면 사족을 못 써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축복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다름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틈을 엿보다가 팥죽을 미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또 변장해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따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오늘 울며 불며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의 씨름은 그 전의 씨름과는 좀 달라요. 그 전의 씨름은 자기 능력으로 축복을 가로챈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은 환노뼈가 어긋난 뒤에, 자기 능력이 다 무너진 뒤에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하나님도 응답하셔서 이제 야곱에게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새 이름을 주시고 응답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장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의 장면을 더 깊이 띵크를 해봐야 돼요. 물론 야곱이 영적인 복도 구했을 거예요. 천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기까지 끈질기게 그가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무너지지 않는 기복에 대한 열정, 세상 야망과 욕심에 대한 그늘이 여전히 그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여전히 세상의 기복과 또 팔복의 이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 여전히 세상의 행복과 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해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도 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누리고 또 하나님도 잘 믿는 길은 없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둘 다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창세기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이 장면을 수천 년이 흐른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호세아서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호세아서는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기 약 3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곧 망할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안에서 부국 강병을 이루며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황금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짐작하시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폐역의 끝을 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서 12장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거짓됨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행실을 야곱의 행실과 비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조상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악함과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연결지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벌받을 행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행실은 어려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일. 그리고 두 번째 벌받을 행실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바로 그 모습, 천사와 겨루어 이긴 일이 하나님께 벌받을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갖은 애와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표를 부러뜨리셨어요. 야곱이 힘이 빠졌어요. 그제서야 천사에게 울고 불며 매달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모습,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의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고불고 있는 이 모습이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행실이고 행위라고 오늘 그렇게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울고불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행위가 벌받을 행실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조차도 씨름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회개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는 내 힘으로 다 이기며 싸울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다가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이 순간에도 회개가 아닌 축복을 달라고, 나에게 세상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전혀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야곱의 벌받을 행실과 행위를 보면서 도리어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의 축복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렸더니 축복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야겠다. 그러면서 가정도 살림도 다 내팽개치고 산으로 들러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 전 때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고 금식 기도하면서 떼부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 목회 선배님들이,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회 잘하는 비결이 있다. 목회를 잘하려면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를 2개를 뽑으면 그러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소나무 뿌리를 2개 뽑는다는 게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기도 가서 소나무 붙잡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소나무를 막 흔들고 뽑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소나무 2개만 뽑으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소나무 2개가 아니라 하나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든 열심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야곱에게서, 이 야곱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모델이 아니라 잘못 구하는 행위와 행실,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잘못된 행실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 자식이 죽겠다고 밥을 굶어가며 때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호흡 불어가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게 축복의 모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야곱처럼 야곱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겠다고, 나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울고 불면 하나님이 내게 세상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병든 열심으로, 병든 믿음으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야곱이 죽고 수천 년이 흘러서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야곱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더니 그 악한 행실이 그대로 답습되어 그들의 후손에게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믿은 믿음의 부모인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내 악한 행실을 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 자녀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겠다고 산기도, 금식기도, 100일기도, 금식기도를 불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로 그렇게 후대까지 내려간 그 야곱의 악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호세아서를 보면 야곱의 그 악한 행실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호세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때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이루고 있던 때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호황을 누리고 있던 때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돈을 벌었던 그 수단과 방법을 뭐라고 드러내시냐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상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갖은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모은 불이한 재물로 각종 사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방법으로 돈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돈 번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수요일 날부터 눈이 펑펑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제가 저희 교회 차를 저희 주차장에다가 갖다 대려고 딱 하는데, 아니, 저희 교회 주차장에 다른 차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여기는 교회 주차장이니까 차를 좀 이동해 달라고. 근데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게 나타났는데 오전 8시인가 9시였거든요. 근데 그냥 몸을 가르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더니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냐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고 묻기를 뭔데 내 차를 빼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주차장 주인이라고, 차 좀 빼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주차장이 교회 주차장이에요? 여기 교회 건물인데 교회 주차장이에요?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근데 이분이 아침 대바람부터 술이 아주 얼큰하게 취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 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도 아니에요. 나도 교회 다니는 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여기 맞은편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이름이 황태자 포차예요.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사장입니다. 제가 거기 사장인데 제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차를 여기다 대놨다. 미안하다. 부끄러운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술이 취해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서 얼마나 그랬던지. 여러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다고. 거짓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돈 버는 것만 중요한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야곱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악한 행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그렇죠? 야곱은 늘 거짓말장이었어요. 악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축복받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살았더니, 악한 본을 보이며 살았더니 수천 년의 그의 후손들도 야곱의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기 때문이야.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악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그 악한 행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병든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수성가라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돈이 맞아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못 봐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야.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뻔뻔한 태도가 다 그의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온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내 조상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답습된 악한 가치관, 악한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답습한 그 악한 행실들을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 상담 교사가 쓴 부모에게 진짜 실망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교육 칼럼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칼럼에 의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악한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한 충격과 비애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컬럼에 보면요, 이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런 토로를 한다는 거예요. 중학생 시절부터 부모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괴로웠다. 부모님의 불완전함을 몰랐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또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자라면서 부모의 욕심과 이기주의를 직면하며 어처구니 없이 믿음이 깨져버렸다.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실제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도 실망스럽지만 그 위반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 벌금을 모면하라고 핑계를 일삼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창피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욕설을 하거나 남과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막 욕설이 튀어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전할 때 막 레이싱 선수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속도에서 지지 않고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고, 끼어들기라도 하면은 막 그냥 상욕을 하면서 그렇게 분노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요, 아, 내 부모님은 존경할 수 없는 분이야,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보아왔던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담고 답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도 크기 시작하니까 저를 이제 판단을 해요. 이 아이들이 판단하는데 저희 아이들, 특별히 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유감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소리랑 집에서 나를 혼날 때 목소리가 너무 달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그렇게 멋진데 왜 나를 혼낼 때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엉망이야? 그러는 거예요. 멋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런 고발을 들을 때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외쳐. 야, 나는 10번 참고 한 번 너 혼내는 거야. 나는 100번 참고 너를 혼내는 거야.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아이의 저에 대한 고발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요, 교회에서, 특별히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얼마나 단어 하나, 또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지 몰라요. 제가 초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긴장이 다 풀려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수시로 튀어나온 게 맞아요. 제가 봐도 교회에서의 제 모습과 가정에서의 제 모습이 분명히 이중적이에요. 그러니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다고.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소리와 집에서 나를 혼낼 때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고.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에서 아내 권찰님이 남편 목자님을 고발했어요. 도무지 내 남편이 내 말은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오죽했으면 이 목장에서 목원들한테 이 목자님을 고발을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고발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자님은 교통신호를 너무너무 안 지켜요.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위험천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칙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어떻게 지키나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제 말은 절대 안 들어요. 딸이 차에서 칭얼대니까 짜증 난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혈기를 낸 적도 있었어요. 딸이 겁을 먹었는지 그때부터는 차에서 찡찡대지 않더라고요. 목자님은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에요. 내일부터 운전할 때 제발 문자 메시지 좀 보내지 말라고, 전화 좀 하지 말라고, 교통법규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 목원들이 좀 말 좀 해주세요.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글쎄 새벽 2시에 청소기를 돌려요. 심야의 소음을 내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배려라고는 몰라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막무가내로 밀고 간다니까요. 이게 목자가 돼서 할 일인가요? 우리 딸도 아빠가 세상 것만 잘 지키면 존경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목자님, 제발 세상 법 좀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자녀들 앞에서는 숭늉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잔소리로 배우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예배 따로 삶 따로인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을 느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진실한 부모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없는 것은 없다고, 내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맞다, 내가 너무 부족한 부모다. 내가 여전히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부모다. 이런 모자란 부모인 나를 너희가 기도해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훌륭한 부모는 되지 못할지언정 진실한 부모는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너도 커봐, 너도 어른 돼봐,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 맞다, 내가 아프고 내가 악하다. 적어도 진실하게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부모가 될 때 그 모습을 자녀들이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고 이겼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앞으로는 남기지만 뒤로는 미친 인생이었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부자가 됐지만 사실은 그 악한 행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야곱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것은 나를 똑 닮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까?
너는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하고 맨날 야단치는 자녀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통법규나 공중질서, 생활 예절을 잘 지킵니까? 자녀들이 나의 사소한 행동까지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한 부모입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부모는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여전히 남은 힘으로 세상 야망과 욕심을 구하면서 도무지 꺾일 줄 모르는 그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곱이 얼마나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그런 자녀인지 몰라요. 이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은 다 써가면서 부자가 됐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이겨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여러분, 야곱이 절대로 온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미우나 고운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행실이 얼마나 기가 막혔었는지 몇천 년이 지나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실을 보시면서, 야,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야곱하고 똑같냐? 야곱도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더니 너희 후손들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통탄하시며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행실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나의 행실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물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을 탓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모를 탓하고 원망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는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들, 부모로부터 답습된 그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악의 고리,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죄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끊겠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은 죄들을 우리가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그러면 누가 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회개하기로 작정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를 통해 내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같은 죄가 끊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은 이 기복신앙, 우리의 악과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복은 아니라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언어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자녀들은 다 컸다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야곱의 행실을 끊어내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취직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때 한 청년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S그룹에 입사에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입사 과정에서 겪은 그것을 나눔의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청년이 그 대단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금요일에 1차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면접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도통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교회로 양육받으러 갔습니다. 양육 공동체에 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양육하시는 전도사님께서 두려움의 원인은 기복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안의 기복을 보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주일엔 자기 생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내가 여전히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면접 준비가 괴로웠던 것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저도 야곱처럼 자기 생각으로 예상 질문과 답을 뽑았는데 이후로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면접 당일인 월요일 아침에 큐티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에서 배운 신앙과 가치관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아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떤 일에도 올소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먼저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보았는데 세 문제 중 하나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또 토론 면접 때는 그동안 목장에서 부목자로 섬기던 실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정리하여 대화의 흐름을 돕는 사회자를 자청했습니다. 임원 면접에서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입니다. 저는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사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2, 3년 노력했는데도 남들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물으시기에 그때도 저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 즉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합격한다면 어떻게 일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범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6시간 동안 머물며 90분간 3가지 면접을 보았습니다. 모든 면접을 다 마친 뒤 느낀 점은 취업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대도 잠깐 사이에 어떻게 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기업의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1차 면접을 통과했고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어마어마한 면접을 앞두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여전한 방식으로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날 아침에 본문으로 큐티 본문으로 큐티했다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의 양육, 여전한 방식의 예배, 여전한 방식의 큐티가 그 면접에 대답할 말을 주는 지혜의 원천이 되었노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그 대단한 면접을 앞두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내가 지금 양육할 때야, 내가 큐티할 때야,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하나라도 더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할지 공부해야지 하면서 어쩌면 양육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아마 지금 내 열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양육받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 여전한 방식의 양육과 예배와
큐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칼과 창과 단창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어느 날 땅에서 솟았겠습니까? 아니요. 늘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해오던 예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오늘 외국어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오늘 왜 이런 시험이 자꾸 주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시험이 있다 보니까 치료로는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일부 예배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청년의 간증을 듣더니 나 오늘 예배 너무 잘 나왔다. 오늘 예배 너무 잘 나왔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겠다. 맞죠? 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험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게 해주시면 회개하겠고요, 떨어지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우리의 기복의 뿌리를 뽑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계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한 방식의 양육을 받고 있어요? 여전한 방식의 목숨을 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양육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큐티가 무너져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과 행실이 악했던 이유는 그의 조상인 야곱이 그렇게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자녀들의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이지 뭘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통곡하며 울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뿌리 깊은 악과 죄가 있어요. 너무나 악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그것을 끊어낼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는 그 악의 고리를 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거룩과 축복을 물려주는 오늘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회개가 아닌 축복을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슴이 아프십니다. 야, 너는 언제쯤 깨질래? 너는 언제쯤 변화될래? 하지만 야곱이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 불어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야곱이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악한 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야곱의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전히 기복에 휩싸여서 악한 행실을 따라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악을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당했던 똑같은 상처를 물려주고 똑같은 고난을 물려주고 똑같은 죄를 물려주는 그 불행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 사랑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행했던 우리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믿음의 자리로 나올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이제 악한 행실에서 떠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서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야망과 욕심이 깨어지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치시며 통탄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악한 행실이 그대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그들의 삶을 망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거룩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내가 거룩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의 인생들을 책임져주시고 반드시 구원으로, 거룩으로, 축복의 길로 주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악과 죄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내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야곱의 악한 행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가슴을 치시며 아파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방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야망과 욕심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약한 행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아버지 멸망당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거룩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악한 행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답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여전히 자기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의 악한 행실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악한 행실이, 이 야곱의 야망과 욕심이 그대로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답습되었어. 야곱을 닮은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악을 답습하고 죄를 답습하게 만드는 악한 부모임을, 죄악된 부모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죄악의 고리, 우리 가문에 뿌리 깊게 흘러내리는 그 죄의 고리를 이제는 나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오며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의 길로 나아가 내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로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와 내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의 고리를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나의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직 회개의 길로, 오직 구원의 길로, 오직 거룩의 길로만 걸어가므로 나의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오며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